자,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거듭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이지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들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없으면 죽을 때 여러분 그 영혼이, 그 육신이 죽고 또 그 다음에 영혼도 지옥에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해서도 부활한 몸을 입고 또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겠지요. 죽음이 다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지요. 그걸 지난주에 첫째 부활이다 그랬어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 첫째 부활이 바로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죽었다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부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보십시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와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의 역사는 AD와 BC로 나누어지죠. 그렇죠? BC,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 오신 후의 역사로 나누어져요. 우리의 인생에도 BC와 AD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와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다고요? 죽었다. 예수 믿은 후에는 살았다. 근데 그냥 산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사람, 새롭게 창조된 사람, 죄로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된 자들이 곧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오늘 서두에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부활의 현재성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부활의 과거, 예수님의 부활도 봤고 부활의 미래도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할 것도 우리가 봤었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런 질문 드렸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2020년 8월 21년 8월 15일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죽어서 부활하는 거 그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 알겠는데 지금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지금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상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일학교 설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요. 그리고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의의 옷이 없다면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말짱 꽝이에요. 속된 말로. 왜요? 아무리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인의 찬양은 듣지 않으세요. 왜요?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던 죄인이지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죽어서 입는 게 아니라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매일매일 주님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너 죄인이구나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 의인이구나.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너가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참 좋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우리와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 이 영생, 다른 말로 하면 새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어 살아가고 이 현재의 시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부활 생명, 이 영생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영생이 들어와 있는데 부활 생명이 이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다시 말하면 이 부활 생명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앞으로 여러 주 동안 나누게 될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풍성해요,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증거가, 그 역사하는 결과물들이 너무 풍성해서 이번에 또 한번 뿌리를 뽑아봅시다.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여러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은 바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변화예요. 새로운 생명이 작동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전에 죽었던 자들이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었어요? 죄밖에 없었어요.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지요. 이건 우리 생명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기억할 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영생은, 부활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어떤 게 나오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걸 바로 거룩한 변화, 즉
성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 이 거룩은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곧 성화인 것입니다. 성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의 열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 의로운 행동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의의 열매가 맺히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계속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덧붙임의 원리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저는 식물을 잘 모르는데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덧붙임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덧붙임 아시죠, 여러분? 가지를 꺾어다가 그걸 이렇게 단면을 비스듬하게 잘라서 새로운 나무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줄로 꽁꽁 묶어 놓으면은 나중에는 이 가지가 원래는 다른 나무였는데 이 덧붙임을 받은 이 원래 줄기에 덧붙임이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열매가 맺히게 되지요. 돌감람나무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덧붙임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참감람나무 열매가 나오게 되겠지요.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갔으니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열매만 나왔는데 의로움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주님만 아시지요. 사람은 몰라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구원이 그 안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눈에도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열매를 보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열매를 보아 알리라.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맞는 말이지요. 좋은 나무에게서 아름다운 열매 나오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가 나와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분명하지요? 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가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보면은 그가 어떤 나무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죽었던 자로 살 때에는 죄 열매만 나오지만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여진 이상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없겠지요. 물론 처음부터 좋은 열매가 무럭무럭 맺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갈수록 이 의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지금 열매가 맺히게 된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부 수동태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랬어요. 전부 수동태예요.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 기독교 안에
찬양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살아낸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걸 보게 돼요. 살아내리라, 살아낸다.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정말 살아내기를,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힘써야 하고 애써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살아내게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낸다 그러면 주체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죠. 내가 살아낼 수도 있고 살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함으로 살아내게 되어지는 역사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필연이에요. 필연.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100% 살아낸다, 이렇게 말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에 물들었던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 주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린 100% 예전에는 죄만 지었지요. 근데 이제 100% 죄를 짓던 사람이 99% 죄를 짓고 1%는 의로움을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98% 죄를 짓고 2%가 이제 의로움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90대, 9대 1, 8대 2, 7대 3, 6대 4, 5대 5. 그 다음 역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4대 6. 이제는 3대 7 하면서 점점 더 거룩한 변화가 더 많아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죄의 결박이 끊어지고 우리 안에 죄와 죽음이 끝나고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생명이 역사하니 그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증거가 하나씩 하나씩 시간이 지나감으로 맺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화, 거룩한 변화라고 말씀합니다. 에어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가고 거룩한 변화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근거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중요한 장치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부활 생명이 잘 작동해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성도들에게, 그냥 죄인이었던 성도에게 의의 옷만 입혀놓는다고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평생 죄만 짓던 죄인에게 의의 옷만 입혀둔다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평생 도둑질하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한 10년 있다가 그냥 죄수의 복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고 나왔다고 해서 그 도벽이 한순간에 끊어집니까? 아니지요. 죄의 습관이 남아있죠. 물론 그 10년 동안 있으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나오겠지만 또다시 어렵고 힘들어지면은 다시 그 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지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주일날 와서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결단하지만 또 돌아가서 세상에 이런저런 거 보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죄의 길로 잘 돌아서는 게 저와 여러분이지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새로운 의의 옷을 입은 모습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역사해 주셔야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활 생명이 잘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살아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날 바로 전날이에요. 태우의 만찬을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같은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뭘 구해요?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랬죠? 이 보혜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보여주십시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밑에 보십시오. 파라라는 접두사가 있어요. 곁에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두 단어가 결합을 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 가까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 불러서 붙여놓은 존재, 이게 바로 보혜사인 거예요. 원래 이 단어는요, 이 헬라 사회에서는 대개는 법률 자문가 아니면 변호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대요. 문제 생기면 변호사한테 자문 받아야죠. 재판 받으려면은 바로 그 사람이 파라클레토스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가져와서 성령님을 지칭하는 또 다른 별명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의 삶에 조언을 해주시고 자문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영혼의 스승처럼 일하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문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곁에. 우리가 언제든 물어보기만 하면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기만 하면 우리 곁에 딱 붙어서 무엇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의의 옷을 입은 자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협력자, 돕는 분.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고 되어 있어요. 헬퍼, 카운슬러. 우리를 도와주시는 상담자로 성령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보면은 보세요. 세상은 16절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를 받지도 못해요. 성령님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받지 못하지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를 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아서 아는 게 아니지요.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살아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서 역사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결정적인 분이에요. 자,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돕는 분으로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일체시니까 한 분이시지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예배를 도우시는 분도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도우시는 분도 누구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육신이 공고할 때, 영혼이 아플 때, 이런저런 상처 아픔에 눈물을 흘릴 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나 이러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에 임마누엘 하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이번에 TV를 보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아주 열심히 유튜브에서 봤군요. 여기 격투기 선수예요. 특수부대를 나와가지고 격투기 선수를 하면서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참 어렵게 이 코로나 시대에 운영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사회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꿈이 뭡니까? 그랬더니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그 말이 정말 진심인 게 느껴졌어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거든요. 그 격투기 선수 생활하면서 이 운동하는 분들이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전부 거칠 것 같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대요. 순수하고 깨끗한 분들이. 근데 그분도 그런 분 같았어요.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분이었는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하는데 제가 절로 기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분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 길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저는 목사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세상을 좀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며 세상에서 꿈을 이루며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날이 갈수록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행복한 삶 그런 거 없다는 거 우리 알죠, 그렇죠? 네, 그분이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가서 진짜 행복의 길, 진짜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생명이 역사하는 길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혼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여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핵심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어차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이 잘 역사하여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그러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겠네. 어차피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에 살 거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겠네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성경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있죠? 하나님이 질투도 하신다고 하셨죠? 예, 하나님이 그리고 기뻐하실 때도 있죠? 하나님에게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아있는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기계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맨날 다가오는 사람과 친하겠습니까? 아니면 맨날 저 멀리 있는 사람과 친하겠습니까? 맨날 전화하고 물어보고 하는 사람 마음이 더 가겠지요? 그래서 직장 생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직장 생활은 적당히 좀 모자라야 된대요. 혼자서 너무 일처리를 잘하면 상사들이 별로 안 좋아한대요. 좀 알아도 모르는 척 상사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가까이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는 약간 모자란 것 같으면서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인지상정이지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인간적인 수준으로 비하하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있지만 분명한 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지요? 그 성령님을 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불러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인격적으로 날마다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나 잘 모르겠습니다. 눈 뜨자마자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자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기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더 일하실 수 있도록 일하시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을 바라보면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는데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성도가 맞는데 전혀 성도답지 않는 생각이나 결정을 하거나 성도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거 아니지만 보일 때가 있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저분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있을까? 왜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런 생각할 때 많은 경우들 보면 그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살아있으면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겠지요. 그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더라도 깨닫게 하시겠지요. 그리고 회개도 하게 하시겠지요. 그리고 길도 보여주실 거예요. 물어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가 있죠. 그렇죠? 뭘 하려고 하다가도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멈춰야 되겠구나. 그럼 그러면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생기지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잠깐만 그냥 길 가면서 나는 기도해요. 나는 그냥 살아가면서 매 순간 그냥 기도하며 살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정기적으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자리가 없는 사람이 삶의 매 순간마다 기도한다는 건 제가 볼 때 불가능입니다. 그건 그냥 의무적이고 습관적인 것일 뿐이에요.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과 만날 때에도 여러 사람 함께 만나면 그냥 이런저런 신변 잡기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끝날 때가 많지요. 정말 깊은 얘기는 1대1로 만나야 되죠. 그렇죠? 1대1로 주님 앞에 딱 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2가지. 내가 지금 바로 서 있습니까? 이거 물어야 돼요. 또 하나,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묻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2가지를 늘 성령님께 구하며 물어보고 있을 때 우리의 자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옮기실 것이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두려워하게 하시겠지요. 어찌 이 기도의 자리가 없이 성령님과 만나는 자리가 없이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그분이 그냥 할 거니까 이러면서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그냥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날 리가 만무하겠지요. 성도의 삶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은 결정적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성도 여러분, 다시 정말 성령이 역사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고 거룩한 변화를 이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소망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기게 된다. 네. 오늘 본문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5장 57절 읽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기 예전 성경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승리를 이김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었어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한참 동안 봤던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이 뭐예요? 부활장. 우리 부활장, 미래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우리 설교 들을 때 계속 봤었지요? 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잘 들어보세요. 앞에 있는 내용까지는 전부 다 미래형으로 써 있어요. 무슨 형으로 써 있다고요? 미래형. 그래서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미래형.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것도 미래형. 전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고 부활할 때 일어나게 될 일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에요. 지금 57절이니까 57, 58절이 끝인데 결론에는 이 말씀을 현재형으로 써놨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죠. 승리를 주신다라는 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 동사를 딱 써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승리를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자가 이기며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이김이 주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승리와 이김이 있는데 그게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서 그 이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 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바로 지금 이 현재의 삶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냥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을, 죄와 사망을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지요.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하신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으니 우리도 당연히 이기겠지요. 당연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능력. 다시 한번 부활 생명은 뭐라고요? 이기는 능력. 또 한번 부활 생명이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멋지죠, 여러분?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기게 되는가? 이건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거예요. 무엇에서 이김이 있게 되어지는가?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김이 있고, 두 번째는 세상적인 영역에서 이김이 있고, 세 번째는 신앙적인 영역에서 이김이 주어진다. 이게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계속 이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 가지 영역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긴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고 넉넉히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그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심으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한 주간 성령님을 더 찾고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서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살아나고 회복되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안에 이김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자리에 엎드려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서 깊은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 안에 주신 부활 생명이 더 풍성하게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의의 열매가 곳곳에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